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정립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들을 그냥 팍팍 파워 있게 힘 있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은 굿보이인데 오늘 아침에 집에서 5시 50분에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오셨는데 좋은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고 잠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네. 적은 분이지만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오케이. 열시도 치병걸. 치병걸 브라더는 저희 인천 지금 송도교회인데 연수교회 개척을 하고 그때 대구에서 올라와서 저희 교회에 되어져서 그때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고 쭉 있다가 인천교회 장로님이랑 결혼을 해서 인도교회로 가기를 내가 추천해줬고 거기서 훈련받고 오라고 내가 한국 같은데 기억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오셨고 결혼했고 수라의 자녀가 2명 있죠? 네. 2명 있고 중문은 제가 조금 도와줬습니다. 네, 그래서 해줬고 아침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나오면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50분들 중에 시간 안에 바꾸내면 오늘 아마 제주도 골프치고 가는 해외 나왔어요. 해외. 네? 해외 나왔어요. 운동회 갔다가 생각했고 최여사님은 지방 갔다가 아직 못 올라왔나 봐. 최여사님은 그렇게 됐고 이 앞서 가고 오신다고 했는데 연락에 앉아서 보고 하여튼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영광을 시작하시겠습니다. 길을 정도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진행하게 될 성경공부는 성경을 연대기력으로 가르쳤는데 계속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역사적으로 연대기라는 게 역사적인 소술된 방식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서로 이야기가 서로 연결돼요. 그 많은 스토리들을 중요한 사건들 서로 연결되는 스토리들을 엮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니까 서로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한 시간이 빠지게 되면 다음 시간 이해하기 약간 어려움이 돼요. 물론 다 성경 내용을 아시니까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매번 이제 빵마다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번 시작했을 때 끝까지 들으라고 말씀을 부탁을 드리거든요. 현재는 한 12가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몽골에서 할 때는 물론 이런 거 없었죠. 프로젝트 없어가지고 했는데 일주일에 3일 해서 4달을 했어요.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 반 정도 해서 길게는 뭐 2시간까지 해서 4달을 했거든요. 그게 한 시간으로 따지면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국에서는 그 많은 시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1년 반, 2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특성상 제가 12시간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이야기들을 워낙 다뤄야 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근데 알았던 내용들이 서로 연결될 거예요. 그런 의미구나 라고 인식이 되면서 아주 흥미로운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대기 성경을 통해서 아직 주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전에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같은 근본 뼈대와 같은 그런 것들이 형성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큰 도움이 돼서 결국 구원을 연결되기도 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분들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큰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저는 이렇게 없어서 빨리 진행하도록 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인류 역사상 서술적으로 간단히 이야기를 할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해진 책, 베스트셀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책을 지금 공부하고 인류의 동서고금을 통해서 전 인류의 역사상, 우주의 지구상의 가장 유명한 책이고 가장 인류에게 또 많이 보급된 책이고요. 지금도 보급되고 있는 책이죠. 가장 많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가장 많이 인용된 책, 그 세계 유명한 그 문호들, 문화 작품이나 모든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많은 그 유명한 작가들이라든가 책에 인용된 책이 여러분 저희 공부하려고 하는 책이 성경이고요. 이것만큼 많이 인용된 게 없죠.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죠. 또 금속 활자가 발견되잖아요. 발견돼가지고 제일 먼저 찍어낸 책이 또 성경이거든요. 지금의 책의 형식으로 인류 지금 우리 이제 현존하는 인류 지금 역사상 책의 형태로 가장 오래된 책이 또 성경이에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책이 뭐냐고 딱 찍어보잖아요. 그럼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책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에요.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통계를 보니까 3,225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지금도 번역이 되고 있어요. 세계 뭐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이처럼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없죠. 그리고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고 지금도 끼치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이 책을 이제 공부할 것입니다. 이 책을 성경이라고 이게 사본이에요. 사본. 원본도 아니죠. 지금도 이런 사본이 원본을 필사한 게 사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필사한 게 이 사본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사본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박물관에도 많이 수정되고 세계에 이처럼 많은 언어로 이렇게 인쇄되고 또 보급된 책이 없죠.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성경은 고대 서적이에요. 고대 서적. 최근에 나온 책이 아닌 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고대 서적. 고대 서적 중에서도 정말 고대 서적인 거죠.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죠. 성경이 근데 보통 우리 생각에는 한 권으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인쇄술이 발달해서 한 권으로 우리가 갖고 있지만 원래는 66권으로 구성된 책이에요. 66권의 책이 그 두루마리가 이제 한 권으로 집약된 게 우리가 지금 그 형태로 가지고 다니지만 원래는 66권의 책인 거죠.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 양피지라고 해가지고 양의 껍질이죠. 껍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또 예전에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그 갓대로 만든 종이가 있어요. 책의 표면에 있는 종이 밑에 거기에 이제 기록된 거죠. 이렇게 예전에 만화사는 두루마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이 66개가 있는 거예요. 66개.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한 권 책으로 우리가 가지고 다니지만 예전에 이것이 66개 모아져 있습니다. 쌓여있는 거죠. 그중 66권의 성경 책 중에서 성경 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 책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가장 처음에 기록된 우리가 제일 앞장에 있는 창세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한 100년 된 것도 책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00년 전에 기록한 책도 지금 보려면 해석이 필요해요. 원문을 그대로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언어가 달라지고 또 해석이 달라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요 너무너무 신기해. 우리가 이거 너무 쉽게 우리가 항상 받아들여져서 익숙하니까 그러는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을요 지금도 인류가 보고 있어요.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매일매일 봐요. 근데 매일매일 보는데도 의미가 통해요. 참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3,500년 전에 기록된 이게 우리는 성경을 그냥 사람 들고 다니는 거 그 내용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정말 고대 서적 그걸 들고 다니는 건데 언제 기록된 거냐? 35년 전이 아니라 3,500년 전인 거예요. 기록된 책을 지금도 우리가 보면서 감동받고 교훈받고 또 우리의
개인의 매일 일상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가 끼치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은 성경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죠.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가장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도 고대 서적이죠. 그건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66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고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이 지금으로부터 1900년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66권이 완성되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16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3500을 1900을 빼니까 66권의 책이 하나가 완성되는 데는 160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1600년. 1600년의 기간 동안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완성된 책을 우리는 지금 들고 다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는데 이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66권은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크게 두 부분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뭐죠? 구약, 신약과 구약. 근데 이게 신기한 건요, 우리가 지금 몇 년도죠? 2019년. 2019년이죠. 2019년이라는 말은 지금 인류의 역사가 2019년밖에 안 됐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우리 인류의 역사도 지금 2019년이지만 갈라진 시점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서기전, 갈라진 시점 있죠? 이거 0으로 봤을 때 지금 2019년, 0에서부터 2019년까지 흘러온 거잖아요. 0으로 봤을 때 갈라진 시점이 있는데 0 전, 2019년에 시작된 그 0년 시작된 그 시점을, 그 전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서기전 그래요. 영어로는 BC 그러잖아요. BC가 before Christ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before 전, Christ, 예수님 전인 거예요. 그리스도 전이래요. 이게 이제 그 영의 시점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때부터 이게 크라이스트 전, before BC 전에는 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서기전, 우리는 서기전인데 그냥 BC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 갈라지고 그 후는 우리가 AD를 라틴어거든요. 아노 도미니 그래요. 아노 도미니.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아노 도미니라는 말이 주님의 해예요. 주님의 해. 다른 말을 표현하면은 우리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2019년이라는 주님의 해가 시작된 그 영년으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2019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영년의 기준으로 BC와 AD가 갈라져요. 똑같이 갈라져요. 성경도. 크게 두 부분으로 갈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구약과 신약. BC가 서기전이 뭐냐? 구약입니다. 서기후가 신약입니다.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구약은 총 몇 권이냐면 66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39권이 구약이에요. 참 열기도 쉬운 게 3, 9, 27이에요. 신약은 27권이에요. 이게 총 합쳐서 구약 39권과 신약의 29권이 27권이 합쳐서 66권 성경이 구성되어 있죠. 근데 구약의 39권의 책들 중에서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부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 17권 있잖아요. 17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반적으로 역사서라고 해요. 역사서. 왜냐하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부터 역사냐? 이 우주 만물이 이 지구가 시작된 그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리고 인류 가운데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리고 처음에 우리 성경 보니까 역사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언어가요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왜 어떻게 어떤 시점으로 인해서 언어가 갈라졌는지 뭐 이런 역사부터, 그리고 또 세계 중심이 된 역사가 나와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막 나오는 게 있잖아요. 뭐 그 제국들 있잖아요. 제국도 그 뭐죠? 그 전에 바벨로니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막 이런 역사들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세계 중심이에요. 근데 그 역사가 또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세계 역사를 비교해서 보면 아주 흥미로워요. 그리고 세계 역사 학자들이요, 역사를 공부할 때 성경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꼭 참고를 해서 와요. 왜냐하면 세계 고대 서적이잖아요.
그때 시대의 문화와 풍습과 그때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거죠. 큰 도움을 받는 거죠. 17개에서 보통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서라 그래요. 근데 또 보는 것은요, 뒷부분에 중간에 5권을 딱 빼고 뒷부분에 17권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서라고 그래요. 예언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39권이 신기하고 17권은 역사서, 17권이 예언서인데, 이거는 뭐 예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몇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심지어는 몇천 년 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어디에서? 지구에서. 세상의 무대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실제로 일어날 거야 라고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거든요. 근데 역사는 뭐냐? 그럼 어떤 거냐? 예언이 처음에는 아직 일어나기 전에는 세계의 실제 역사의 무대 가운데서 실제 일어나기 전에는요, 예언의 형태로 있어요. 예언의 형태.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이런 나라가 일어날 거고, 이런 나라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언의 형식으로.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고 하면은요,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면 그때는 예언이 아닌 거예요. 뭐죠?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보면 이렇게 예언과 역사가요 계속 나와요. 크게 보면 예언과 역사, 그냥 근데 17권 역사서도요,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역사가 되기 전에는 예언의 형식으로 있었어요. 지금의 우리는 이제 그 옛날 과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분들의 예언의 형식으로 받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역사 가운데서도 예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예언 가운데서도 예언서라고 되어 있지만 예언 가운데서도 예언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게 있어요. 이루어진 게 있어서 그것도 역사인데, 근데 전체적인 비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서 가운데서 많은 비중이, 강조점이, 중점이 이게 기록된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루어진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가 중점을 두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언도 예언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역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관점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예언적인 부분이 강조가 됐기 때문에 예언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서와 예언서의 중심이에요. 뭐가 있냐면 중간에 5권의 책이 있어요. 5권의 책은 뭐 가르침이라든가 어떤 하나님의 예언을 했어요. 어떤 특히 나라의 어떤 개인들의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역사를 한 개인과 한 나라가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실제 그 성취를 해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 예언을 이루시는, 또 그렇게 역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신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그 찬송이 나와요. 예배가 나와요. 그리고 가르침이 나와요. 이런 또 시가 나오고, 그러니까 5권의 책에 뭐 욥기, 뭐 시편,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잠언, 전도서, 뭐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냐면 경험을 얘기해요. 경험서라고 해요. 경험서. 가장 크게 3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역사, 예언, 경험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약은 또 어떤 거냐면요. 신약은 또 27권이거든요. 또 성경에서 보면 항상 강조점이 있어요. 뭐죠?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히스거든요. 히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이 관점이, 이것도 예언의 관점인 거예요. 예언의 관점. 예언과 역사의 관점인 거예요. 근데 신약의 27권의 책들 중에서요, 또 강조가 되는 것은 뭐냐면, 앞에 5권은 또 역사예요. 역사. 그 역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역사가 이루어진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이 된 거예요. 영명이 된 거예요. 지금 그때부터 2019년이 흘러가지고 우리 그 2019년에 살고 있는 거고요. 5권이 그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인류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다 준 거예요. 원년을 다시 쓸 만큼, 그것을 통해서 그 전과 그 후로 나눌 만큼의 엄청난 일이 인류 역사에 일어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소술이, 그 역사가
앞에 5번에 기록이 되는 거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록이죠. 역사죠. 그리고 마지막 한 거, 성경에 제일 마지막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 이거 예언서라고 그러잖아요. 이 예언서는 아직 성취가 대부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예언서는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세상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언서는 제일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도의 시작이고 끝이 있잖아요. 인류의 문명, 이 지구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끝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세상의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그 예언의 성취를 지금 이 시대에는요, 많은 부분을 짐작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과정 가운데 있어요. 예전에는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책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근데 지금은요, 이해가 되어지가 않는 책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1900년 전에 쓰여진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이 나와요.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마와 손에 사람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표를 씹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은요, 그것이 실행되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시험되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이해가 돼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갑에 한국에 오니까 카드가 많아져요. 카드가 많아지는데 물건 사면은 이 카드 획기 때문에 다 나가가지고 그때도 좀 왔다가 꺼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지금 차 하이패스 해가지고 술술이 지나다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도 그런 생각, 이 사람 몸에 신경이 너무 좋겠다. 가게 가가지고 카드가 몸에 신겨진다면 가게 가가지고 하나 사고 그냥 그 통과만 하면 돈에 싹 나가는 거예요. 분실 위험도 없고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것이요, 실행이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고 지금은요, 점검 단계를 지나서 시행 단계로 시행된 데도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시행되고, 이게 1900년 전에요, 한 부분이 문장이지만 이게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 지금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이 이해될 수 있는 시점이나 이때가 뭐냐,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시점이거든요. 마지막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언서고요. 중간에 이 29권은요, 서신서예요. 서신서도요, 이게 편지거든요. 편지. 어떤 단체나 한 개인에게, 단체와 개인에게 편지 형식으로 쓴 기록이에요. 중요한 진리와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사람들이 전달하고자, 그래서 읽혀서 이해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것도 어떤 경험서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형태를 띠는 거죠. 이렇지 성경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랜 기간을 통해서 1600년이라는 기간, 3500년에 기록된 제일 처음에 기록됐고 제일 마지막은 1900년이에요. 이 1600년의 기간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완료하셨는가. 그냥 한순간에 코란 같은 이슬람의 경전이 있잖아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한 당대에 몇 사람 모아놓고 썼거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왜 하나님이 당대에 한 사람에게 총 지혜를 주셔가지고 쓰실 수 없으셨겠어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런 방식을 택하시지 않으시고 이 오랜 기간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네. 성경과 이스라엘 하나님, 이 말은 좀 먼저 나왔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이 성경의 기록자가 한 40명이 돼요. 40여 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제 그 역사가 나오는데 인류의 모든 인류의 모든 민족의 보편적인 역사가 먼저 나와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뭐가 나오냐,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 다 알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조가 한 민족의 시조는 당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당군 시대 보면은 참 황당한 이야기가 많죠. 도저히 이해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냥 설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당군 신화 같은, 근데 설화가 아닌 실제 역사가 그들에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민족을 이루시는데 그 시조로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장면이 나와요. 갈대아 우르가요, 성경에만 나왔거든요. 다른 옛날에 성경이 고대서적이잖아요. 갈대아 우르라는 말이 성경에 창세기, 지금으로부터 3,500년 기록된 창세기에 나왔는데, 다른 고대서적, 한 3,000년 이상이 된 고대서적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밖에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아예 이 도시는 실존했던 도시가 아니었어. 그냥 성경에만 나온 그냥 가상의 도시고, 그러게 보면은 성경은 그냥 설화야, 신화야라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1924년에 이 도시가 발견됐어요. 고대 어떤 고고학적 발견 중에서 큰 발견이거든요. 6년을 대형 박물관의 팀들이 그 성경을 보면서 그 지역 발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 전체를, 사막에 묻혀있는 도시 전체를 끌어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명 보잖아요. 그 땅 이라크 땅이거든요. 그 보면은 메소포타미아가 그 두강 사이에 있는 큰 인류의 문명 발상기잖아요. 근데 두강 사이에 있는 그 비옥한 땅을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하는데, 이 두강 사이에 이게 남쪽 정도 부분에 강의 옆에 위치한 그 지역에서 우르라는 도시를 발견했어요. 근데 예전에 아주 고대 문명 도시, 거기 출신인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예, 그거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게 하셨어요.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차후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떻게 시조가 누구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는 그 역사가 쭉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예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워지는 세계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땅을 누가 점령했느냐. 그 점령한 그 나라가 제국이 되는 거예요. 제국. 네? 그래서 그 제국들이 하다못해 뭐 헬라 제국 때는 알렉산드리아 대제. 성경에 알렉산드리아 대제가 나와요. 알렉산드리아가 태어나기 전에 몇백 년 전에 먼저 나와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가 왔을 때 한 예로요,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구약에 그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성경에 그 예언된 부분 버리고 이게 너다 버리고 이게 너다. 그게 헬라 제국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게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가, 세계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것이 기록이 예언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성취된 게 역사로. 그래서 이게는 뭐 한 조그마한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이 되는 세계. 그게 뭐냐면, 또 이스라엘에 사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라크 남쪽에 사는 갈대아 우르, 그때 문명 도시였었어요. 거기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뭐냐면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다른 땅으로 옮기시거든요.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너와 너희 후손들이. 그 땅이 이제 뭐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땅이 뭘 얘기하냐면 팔레스타인. 즉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근데 지금 땅의 규모가 좀 적지만 원래는 하나님 주신 땅은 더 크죠. 근데 좌우간 그 이스라엘 땅도 뭐냐면 한 가운데예요. 대륙들의 한 가운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가 만나는 거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큰 대륙이, 이 대륙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세계를 정복하려면 그 지역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거. 하여간 성경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창조주 참 하나님이 증명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하나님이시래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 너희들의 신은 다 가짜다. 우리의 신만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기가 막히는 거죠. 아니 좀 큰 나라가 돼가지고 막 큰 제국이 돼가지고 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그마한 민족이 와가지고 너희들 신은 다 가짜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와 방법이 있어. 증거가 있어. 근데 지금 우리도요, 제가 몽골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왔을 때 이 사람들이 한국의 종교를 전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종교 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하나님은 가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의 기획과 고안과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신들은 우리가 섬겼던 것들은 다 가짜다.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냐 하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성경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의 방법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라고 믿는 것은요, 성경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각 없음, 무지,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주셨거든요. 이성의 통과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거, 이거는 어리석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들어가는 것은요, 제일 먼저 문부터 하세요. 문명부터 깨우쳐요. 글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글부터. 그리고 생각부터 해야 돼요. 생각 없이 질문을 섞어 믿으라? 덮어놓고 믿으라? 그럼 요즘은 교회 가도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도. 덮어놓고 믿으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덮어놓고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생각이 있고, 이성이 있고,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존재 이유를 우리가 말살해요. 믿음을 억지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주어지는 것은요, 미신이에요. 하나님은 생각 없이, 질문 없이 덮어놓고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칼 목에 대면서요, 너 안 믿으면 죽일 거야? 강요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믿으면은요, 증거가 있어요. 믿을 만한 이유와 증거가 있어요.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로 마음에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를,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를 주셔가지고요, 마음으로부터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만나는, 생각과 이성의 지원을 받아서 마음에서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와 증거를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믿을 만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과 이스라엘